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이 사람의 이성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차가 차선을 벗어나서 굴렀는데 전혀 다치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요. 바다를漂流하다가 바다 거북이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냥 사람을 쓰기 위해서 고용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대하면요, 기도의 응답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들으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동일한 사건을 보는 절대적인 차이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만일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요, 이것은 그냥 바울이 재수가 참 좋다, 혹은 우연의 결과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을 향해 적대적이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회에서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임을 호소하면서 다시 공회에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 병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날 밤 우리 주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바울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공회가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결탁을 해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도모하는데요, 진상을 더 조사하기 위한 명분으로 바울을 천부장에게서 데리고 나올 때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그를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계획대로 된다면 바울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주 우연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연 중에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이 업무를 들었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질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고요, 이 소식은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 루시아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 천부장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듣지 않을 텐데요, 이 소식이 천부장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는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암살된다면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 바울을 호송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위험 때문에 약 47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거의 500명이지요. 이 군사를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해서 편지와 함께 사도 바울을 벨릭스에게까지 이렇게 호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인 안디바드리까지는 보병과 함께 갔고요, 안디바드리에서 이제 안전의 확보를 느낀 이들은 기병만으로서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면서 드디어 바울이 벨릭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오늘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루시아가 자기가 바울을 결박한 내용은 교묘하게 삭제하고 빼고요, 본인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유대인에게서 구원했다 그러면서 그가 율법 문제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즉 로마 관원의 시각에서 볼 때 바울은 무죄다, 이것을 누가가 강조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알림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의 음모로 이제 죽음이 예정되었던 이 바울이 아주 우연으로 보이는 생질의 개입으로 인해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호송이 되었고요, 이후에 총독들과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연 바울의 생질이 개입된 것이 우연일까요?
그가 어떻게 암살 소식을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는 분명했고요. 이 음모로부터 그의 생질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천부장 루시아가 움직이고 로마의 470명의 군대가 움직이게 되면서 바울은 가이사라까지 무사히 호송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유명한 주교인 윌리엄 템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절묘한 개입이나 특별한 섭리가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우연이다.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우연이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이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와 간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1절을 보시면 소동 후 그날 밤에 우리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지요. 바울의 곁에 딱 서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감동적인데요. 여러분, 내가 담대하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로마에게도 갈 것이다. 로마에 갈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40명이 아니라 4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빼내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소리 없이 그리고 절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생질이 소식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청년이 천부장 루시아에게 가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군대를 움직여서 이 호송하게 하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이런 일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묘한 사람으로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분께 기도하며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유불리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상황이 좌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묘한 사람으로 절묘한 때에 간섭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